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비대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오신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시리즈 첫 번째 할 때는 언제 10번 하나 싶었더니 또 하다 보니 시간이 가네요.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부족하지만 또 귀한 심령으로 함께 말씀을 받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번, 두 번 올 때는 이제 뭐니까 좀 그랬는데, 이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넘어가니까,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이제 짐을 싸서 오다 보니까, 어느 날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 좀 슬프기도 하고요.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침 9시에도 제가 무의식 중에 자동차 키를 들고 갈매동으로 오고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5년 동안 새삼 떠나서 서울에서 잘 적응했는데 다시 새삼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너무 정들게 하지 않으려고 반은 예배를 드리게 반은 비대면으로 전환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10주 동안 또 매주 정심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과분한 대접을 참 많이 받았고 또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새삼교회 사역자들 위해서 섬기시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언어화였습니다. 그리고 매 제목마다 제목을 또 사랑 다음에 제목을 붙인 것도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가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언어화 훈련으로 해서 자기 언어로 바꾸는 때만 그 말씀이 좀 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전도사 시절에 이제 목사님이 이런 것 저런 것 자꾸 시키면 제가 예의하고 까먹는 습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사역자 회의 때 전체 사역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똑똑한 머리 믿지 말고 미련한 볼펜을 믿어라. 그래서 자꾸 머리로 기억하고 나면 까먹으니까 볼펜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메모를 하는 훈련들을 가졌었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도 매주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만 또 다 외우신 분도 있지만 가물가물하시죠. 제가 여러분을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저부터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남기고 싶어서 들어오실 때 그 책갈피를 어제 좀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 10가지 의미, 선택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맺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서 9가지를 좀 제가 책갈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받으신 걸 성경책에 꼽아 놓으시고 그냥 한 번씩 보시면서 사랑이 뭐더라, 또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다 라고 하시면서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제가 10번 와서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보람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반복을 해야 되니까요. 이 세상에는 2가지 힘이 존재한다라고 첫 번째 날 말씀을 드렸었지요.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어느 힘에 의해 지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판도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하고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그 말씀 끝에 시작을 넣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우리의 언어로 정립이 됐으니까 이제는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맨 뒤에는 항상 시작이라는 단어로 넣습니다. 두 번째 희락,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내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의 열매 화평,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작.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믿음을 완성해 가는 시작.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의 자비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작.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의 양선은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시작. 일곱 번째 성령의 열매 충성은 자기 본질을 내려놓는 시작. 그리고 여덟 번째 성령의 열매 온유는 세상을 가슴으로 품는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마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그 거친 야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을 위해서 길들여졌고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는 거침없이 자기의 야성을 드러내며 달려가는 야생마와 같다. 그러나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들을 품는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래서 세상을 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그냥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야성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성령의 열매 절제는 여러분 그 칼럼 있는 것처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시작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시작. 가을이 이제 오면은 또 풍성한 오곡 백과가 또 우리 손에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봄부터 또 여름을 지나서 이제 끝 여름에 있는 태풍을 잘 견뎌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작년 창립 주일날 어느 외부 성도님께서 사귤이라고 멜론처럼 큰 귤이 있는 나무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나무를 버리기 아까워서 교회 옥상 화단에 심고 이제 물을 주고 했더니 또 큰 열매가 지금 하나 맺혔는데 처음엔 5개 정도 열매가 맺혔는데 나머지는 떨어지고 마지막 하나만 지금 열매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까지 열매, 최상품, 또 가수원에서도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지만 이 과일들이 최고의 상품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꼭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수박을 사든 과일을 사더라도 꼭지가 있으면 두들겨 보기도 하지만 꼭지를 보잖아요. 얼마나 싱싱한가. 그것처럼 봄부터 꽃이 피고 작은 열매에서부터 또 여름에 거친 뜨거운 태양, 또 여름 후반에 부는 이제 태풍에까지 그 강한 바람을 이겨내서 마지막 사람들의 손에 최고의 상품으로 가게 만드는 것은 꼭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성령의 열매 말씀을 드릴 때도 절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절제하지 않으면 너무 과용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사랑도 절제하지 않으면, 기쁨도 절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절제되지 않으면은 다 그것은 의미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 절제, 왜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절제란 단어를 썼을까? 절제의 열매가 있을 때에만 나머지 8개의 열매도 주님 앞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절제에 대해서 표현할 때 과일의 꼭지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온유의 모든 열매들을 하나의 최상품으로 붙잡고 있는,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것은 절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최상품으로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의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에서 절제까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해요. 그러나 저는 누가 저에게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단호하게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절제만이 모든 열매들을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절제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절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절제를 생각하면 유혹이나 감정적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제는 심리적, 실존적, 윤리적, 정치적 관점과 같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절제를 잃어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절제를 잃어가는 사람들의 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가? 제가 볼 때는 행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행복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오해하다 보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사납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라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철저하게 다른 것들을 배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철학자 슈와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핵심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타인과의 친밀함과 사회적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행복의 핵심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타인과의 친밀함과 사회적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개인이 행복해야 행복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그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희락은 뭐예요?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행복이 우러나오는 게 진정한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슈와이츠란 분도 개인적인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의 그 친밀함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행복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본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느헤미야서를 수요일날 같이 강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느헤미야서의 큰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이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또 지금 수요일날 강해 설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주제는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찾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서로 다양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 되어야만 건강한 교회,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내 개인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상도 공동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그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또 이제 이 후반기 사역 준비하고 내년 또 사역 준비하면서 계속 트렌드 관련된 책을 보는데요. 요즘 새로 나온 또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캣 슈머라 시대라는 거네요. 캣 슈머. 이거는 합성어인데 컨슈머라는 말이 고객이란 말이잖아요. 캣이 고양이란 말인데 합성어예요. 고양이와 고객을 합쳐놓은 캣 슈머. 이건 뭐냐면은 고양이와 같은 고객들 응대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만 앞으로 고객들을 잘 유치하고 물건을 팔 수 있는가? 캣 슈머를 잡아야 된다. 고양이 같은 고객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 한 장 더요. 여러분 어떤 게 강아지고 어떤 게 고양이인지 구별이 되시나요? 잘 되시죠? 이건 고양이 양쪽에 강아지 두 마리 가운데 고양이 맞죠? 예, 이렇게 구별이 돼요. 다 사진 한 장이요. 그런데 이 고양이의 DNA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요즘 사회적인 흐름과 이제 연구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고양이와 개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고양이 뭐가 필요해요? 집사만 필요해요. 여러분 TV를 보면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주인이나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집사라는 단어를 쓰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동물 관련된 프로 할 때 나는 집사입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강아지한테는 집사입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엄마 아빠 그런 식으로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강아지는 충성도가 있어요. 충성도가 있어서 주인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헌신하고 맹목적인 순종을 가져요. 근데 고양이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서커스 볼 때 고양이를 가지고 쇼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양이 DNA에는요 훈련으로 답습되어지는 그 DNA가 없대요.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집단적인 것보다는 자기 개체를 늘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외로운 거는 싫지만 근데 어디에서 얽매이고 싶은, 구속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길들여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도적이고 싶고 내 마음이 안 내키면 노라고 언제든지 거절하고 싶어하는 게 고향이라는 거죠. 마음에 두면 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명령하지 마, 나를 유혹해봐 라고 표현하는 게 고향의 습관입니다. 예, 그림 감사하고요. 이걸 보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의 습성이 딱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도 기존 세대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성했어요. 그리고 훈련되어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싫어요. 단호하게 거절해요. 이거 하자 그러면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는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투자를 합니다. 이런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세대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야 되는가? 저도 정말 고민하면서 날마다 젊은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고민을 해요. 이제는 충성도 그런 게 아니라 캐슈머, 그냥 고양이와 같이 마위에를 걸어가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어디에 소속되기도 싫어. 특히 좀 저도 이제 집사들 세우려고 계속 젊은 사람들 만나서 기도하고 이제 도전해라 그러는데요. 우리 세대는 집사 그럼 가슴이 설레고 나도 이제 드디어 집사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집사해라 그러면 고양이 키우는 것 외에는 싫어해요. 진짜요. 교회에서 집사하라 그러면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러고 집사시키면 떠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달라요. 왜냐하면 이 한 단계 지금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겨우 나오는데 나를 구속하는 거죠. 이제는 성도들보다 더 내가 훈련되어지고 헌신돼야 되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편하게 가서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저에 대해서 저를 묶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흐름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들에게 행복이란 뭔가? 나예요, 나. 내가 헌신함에 있어서의 다가오는 어떤 그 보상의 기쁨이 아니고 나에게 투자하고 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인 거예요. 그게 이제는 세대들이 행복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복에 있어서 절제는 나를 위한 절제밖에 없어요. 타인을 위한 절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영상 하나 좀 부탁드릴까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잠시 좀 보고 제가 또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방금 캐슈머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행복이죠. 저도 이 찬양을 몰랐었는데 우리 교회에 신천지에 5년 동안 빠져서 새신자랑 전도 팀장을 맡았던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저랑 만나서 개종하고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 자매가 얼마나 베드로 집하면은 전라도 광주거든요. 신천지에서 가장 막강한, 그래서 전라도 베드로 지파에서 이제 이따 서울에 잠시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느 시몬 지파에 간다. 그러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베드로 지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신천지도 단계가 있어요. 본당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자기 지파만.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다른 교육관이나 아니면은 1층, 2층 있으면은 아래층에 예배를 드리게 해요, 집회를. 근데 베드로 지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논스톱으로 본당에 들어와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을 정도, VIP 대접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신천지에서 막강한 지파가 베드로 지파입니다. 거기에 전도팀장과 새가족 담당을 맡았던 사람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제가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정도로 대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지금 신학교 지금 3학년 훈련 중에 있는데, 이 자매가 구원받고 이제 교회에서 침례받고 그 다음에 처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찬양이 방금 행복이에요. 행복. 왜냐하면 5년 동안 살아왔던 삶들을 보면은요, 와, 우리 저렇게 살면 진짜 1년 안에 진짜 하나님, 예수님 오시겠다 싶을 정도로, 한국 땅에 복음 전하는 것 1년이면 끝난다 싶을 정도로요, 집회를 안 들어가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조그마한 김밥 하나 먹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저녁에 집회까지 다 참석하고, 또 새벽에 못 올까봐 그냥 공용 화장실 문 잠가놓고 거기서 앉아서 잠시 잠을 자고, 또 나와서 집회 참석하고 전도하고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4만 4천 명이에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데, 이미 신천지가 20만이 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가라지를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지를 다 걸러내서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14만 4천 명이 되기 전보다는 지금도 더 전투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그 화장실에서 자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교주 2만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내가 오늘 좀 1시간 더 자서, 내가 오늘 전도를 좀 더 못해서 누군가 나를 추월해서 누군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고 내가 14만 4천 명에서 밖으로 나온다면 그동안 했던 내 삶이 허무해지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불안한 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천국에 간다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펴가면서 문장과 중간,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그랬더니 처음엔 안 믿으려고 그러더니 나중에 믿고 나서, 이제는 그동안 이 같은 집회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의 다의 경쟁자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다 하나 모두가 다 천국 가야 될 내 형제 자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행복에 겨웠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 경쟁자가 아니고 나랑 같이 손잡고 천국 갈 내 형제요 자매라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서 예배 드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지금도 그 자매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오전 예배 끝나면 곳곳에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눔도 하고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에서 그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요 행복하시죠?
지금도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뛰어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지금도 전도지 나눠주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교 활동하고 있어요. 신천지 무너질 것 같죠?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그들의 열정은 본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다 같이 천국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게 행복합니다. 아멘. 갑자기 옆에 사람 보면서 같이 가야 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바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을 잘못 알다 보니까 나의 행복을 찾으니까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행복을 알게 된다면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 적어도 눈물 날 일 많아도 억울한 일 많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가는 것, 그런 세대가 계속되어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절제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대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젊은이들과 만나고 또 젊은이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행복에 대한 오해가 잘못되다 보면은요,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질주하는 것. 엑셀레터 페달을 밟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자동차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거죠. 요즘 청년들, 젊은 세대들 우리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폰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저와 제 아내는 드라마를 보면은 토요일날 주일날 보겠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 보시죠. 그럼 여러분 억울할까 봐 제가 누명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주일날 드라마 딱 한 편 한 편 보고 그 다음 주 기다리잖아요. 그 다음 예고편 보면서 그 주인공 어떻게 할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기다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본방 안 봐요. 본방 40편, 16편, 20편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안 봐요. 절제해요. 근데 딱 본방 끝나고 나면 넷플릭스라고 요즘은 이제 그 드라마만 한꺼번에 보여주는데 14,000원 내면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딱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거룩한 자세로 앉고 커피와 음료수와 빵과 모든 것들을 딱 세팅해 놓고 앉아서 그냥 1회를 눌러서 이틀이고 3일이고 끝까지 다 봅니다. 야, 그거 어떻게 보냐? 그냥 본방 보면 되겠더니 못 기다리는 거예요. 궁금해서 못 참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 일주일 동안 참아요? 그냥 아예 안 보고 끝나고 나면 딱 1편부터 끝까지 쫙 봐야지. 중간중간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이 폭탄을 안고 질주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없이 질주하고 있는 세대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들,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게 인생의 질주 속에서 결국은 축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순간순간 우리가 달려갈 때 야생마와 같이 거침없이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주인이 고삐를 잡을 때에는 또 멈출 수 있는 것, 그것도 절제이고 그것도 온유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달릴 땐 달리지만 때로는 주님이 스탑할 때 멈출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는 브레이크 없이 고장난 인생으로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거침없이 달려가고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절제의 삶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렵죠. 제가 저랑 같이 차 타보신 분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 그래도 운전 얌전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친구한테 운전을 배울 때 부산에 있는 요트 경기장 그때 개발할 때 친구가 자동차를 운전을 가르쳐준다 가자 그래서 앉아서 이제 신나게 엑셀레터를 밟으려는데
며칠을 엑셀레이터 한 번 못 밟았어요.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떼면 차가 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성질이 나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2번 다시 나한테 운전 안 배워 할 정도로 엑셀레이터 밟고 샹 달려봐야 되는데 친구가 계속 그냥 브레이크 떼, 그 다음에 다시 밟아, 브레이크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운전하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저도 얌전히 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명 왔어요. 그런데 면허증 있는데 운전을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 파주에 데리고 가서 파주에 좀 넓은 도로에서 똑같이 했는데 저는 더 좀 독하게 했습니다. 자동차 앞에 그 대시보드에다가 그 음료수병 있잖아요. 음료수병을 딱 올려놨어요.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합격, 떨어지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거야. 그랬더니 땀을 벌벌벌 흘리면서 달달달달달달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시간 훈련하고 몇 번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최근에 그 우리 명예 목사님 사모님랑 어디 가는데 그동안 운전한 사람 중에서 제일 운전한 잘한 사람이라고 그냥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족했습니다. 역시 엑셀레이터보다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한 사람이 운전 잘하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안전하게 달리는 것도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방향의 속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 발 맞춰서 서로 속도를 맞춰서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달릴 수 있고 또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해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불필요한 것 덜어내기입니다. 불필요한 것 덜어내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그대로 남지만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좀 1년 지켜보고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낸다고 그랬죠. 잘라내서 다 태워 불살라버린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더 이상 존재적 가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지일지 모르지만 농부에게는 필요 없는 가지예요. 그죠? 이 원 포도나무 원 둥치에도 영양분만 빼먹는 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열매 맺는 나무를 위해서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서 방해되는 것들을 잘라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방해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잘 찾아보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진액을 뽐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잘라내야만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잘라내는 것 정말 이 부분도 필요하고요. 덜어내는 것이죠. 경기도 광명시에 가보면은 그 명장시대라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 명장이 빵집을 운영해요. 그것을 가끔 제가 아는 한 이제 월요일날 쉴 때 되면 가는데 처음에 갔더니요 온 세상에 있는 빵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도 넓고 벤치도 많아서 정말 힐링 되는데 처음에 아내하고 가가지고 그 빵집 가면은 이제 그 바구니 하나를 주잖아요. 하나 가지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양손에 2개를 들고 당신이 지금부터 집어 내가 들게 해서 찝는데 그 많은 빵들 중에서 결국 저희가 고른 빵은 3개였어요. 이해했죠? 배부르니까 다음에 와서는 또 다른 빵 먹어봐야지. 그래가지고 다음에 가서 또 쟁반 2개를 들고 갔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그 전주에 먹었던 빵 또 그런 거예요. 다음에는 저 빵 먹어봐야지 했는데 그 다음에 와서 또 한참 쇼핑하고 와서 또 계산하면은 항상 먹던 빵만 먹더라고요. 근데 그 빵이 그 집에만 있느냐? 아니어서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빵집에서도 팔더라고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요 선택할 것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좀 여기 계신 분은 저보다 그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좀 이해하시겠지만 저도 처음엔 뷔페 가면 행복했어요.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요즘 어디 뷔페 가자 그러면 싫어요. 딱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한 그릇 갖다 주면 그거 먹고 나면 그게 제일 좋아요. 골라 먹는 게 이제는 싫어요. 그래서 맛집 찾아가더라도요 막 많은 것 주는 집보다는 그냥 단품 딱 자리에 앉아있으면 몇 분 오셨어요? 2사람요. 예, 그러고 나서 그냥 메뉴 묻지도 않고 그냥 2그릇 딱 갖다 주는 집이 행복해요.
너무 많은 걸 선택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허비하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선택의 폭이 좁아질수록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덜어내고 나면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절제해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다 보면 자꾸 너무 많은 걸 선택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짐이에요, 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얘기하죠. 만석군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는데,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 있고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이 있다. 많은 것을 가진 만큼 그만큼 고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내가 평소에 먹던 그 양을 덜어내는 거예요. 그죠? 밥 공기를 덜어내고 반찬을 덜어내고, 그래도 안 된 거는 또 다 치워서 내가 다이어트한테 적합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이어트 성공. 근데 덜어내야 되는데 과감하게 덜어내지 못하고 조금만 덜어내면 다이어트 실패. 이게 다이어트 원리예요.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내는 것이 다이어트의 시작인 것처럼,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도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뭔지를 찾아보고 빨리 제거할수록 절제의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 오늘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오늘에 만족하는 삶.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100% 장담하신 분 계세요? 아니야,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에겐 더 행복할 거야. 확신해. 100% 장담하신 분 계세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일에 대한 행복의 기대보다도 오늘에 만족하는 삶이 내일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죠. 제 친구들 중에 가끔 이제 집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모임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은행에 빚 갚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 뭐 때문에 빚져서 집사한다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대요. 왜? 얘들 학원 5-6개 보내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랬죠. 난 하나도 안 힘든데, 집 살 이유도 없고 얘들 학원 안 보내도 되고. 사람들이요, 자꾸 내일에 대한 행복 때문에 오늘을 너무 억압시키는 것 같아요. 오늘을 너무 허비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제할 수가 없어요. 오늘에 만족하는 사람이요, 내일도 만족할 수 있고요, 미래에도 행복한 삶을 사는데, 오늘 내 삶을 허비하면서 내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를 며칠분을 챙겨야 되죠? 그날 먹을 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그죠? 그런데 내일 것까지 미리 챙긴 사람들은 벌레가 생겼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이 이틀분을 챙기래요. 화요일 날 이틀분 챙겼더니 수요일 날 다 벌레가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분을 챙겨라. 그랬더니 이틀분 챙겼는데 안식일 먹을 걸 챙겨놨는데 벌레가 안 생기고 아주 프레시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살지만, 그죠? 그러나 오늘 내가 내일 것을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일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인 거죠. 이걸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 몰래 만나를 챙길 거예요. 내일도 만나 내리겠어? 다시 말해서 오늘에 대한 만족은요, 하나님께서 내일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내일의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허비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일 어떻게 하실지도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을 줄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가는 24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오늘에 만족하시면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보고 백합화를 보고 배워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요, 냉장고 만들지도 않고 냉동고 만들지도 않고 김치 냉장고 사지도 않았대요. 그런데도 잘 산대요. 비결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백합은 자기 옷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고 비싼 장롱 북박이장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가 내년에 입을 옷들을 진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년에 꽃이 핀다는 거죠. 그럼에도 새는 내일 난다는 거죠. 이 뭐를 배워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들의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새가 내일을 위해서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백합이 내일을 위해서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예비해 놓으신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새들은 1년 365일 먹을 그런 곡식 어디다 막 쌓아놓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일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고 내일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만 냉장고 만들고 김치 냉장고 사고 1년 동안 김치 담아놓고 먼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와 백합화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에 만족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일 보상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절제하시고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만 제가 더 길게 할게요. 스탠퍼드 대학교 수석 연구원인 워터 미셸이라는 사람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자기 욕망에 대한 통제가 얼마나 되냐 싶어서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시멜로 실험이거든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저 마시멜로가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유혹인가 봐요. 정말 부드럽고 달콤한 그런 저 마시멜로가 있는데 저 마시멜로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다음 그림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앞에다 다 놔놓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갔다 올 동안에 20분 동안 어디 갔다 올 텐데 이걸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마시멜로를 10개를 더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자리를 떠요. 그럼 아이들 앞에 이제 마시멜로가 있잖아요. 근데 안 보면 모르는데 이거 고양이 앞에 생선인데 어떻게 애들이 안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욕망에 대해서 이제 잘 인내할 수 있는가 그 실험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게 마시멜로 실험인데 그림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마시멜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 키드라는 사람이 이제 아이들의 똑같이 14명씩을 다른 공간에다가 놓고 다른 공간에 14명을 놔놓고 이 선생님 마시멜로를 가져가는 선생님을 다른 선생님을 준 거예요. 평소에 아이들이 저 선생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선생님과 저 선생님 허풍이 심해 말만 하는 선생님이야 라는 선생님 두 선생님에게 각각 방에 들어가서 평소 아이들에게 좀 신뢰가 있는 선생님이 가서 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나중에 더 많은 걸 줄게 하고 여기 신뢰가 없는 선생님이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15분 후에 들어가 봤답니다. 그런데 신뢰가 없는 선생님은 14명 중에서 1명만 마시멜로를 안 먹고 기다렸고 나머지 14명은 다 마시멜로를 먹고 끝난 거예요. 그럼 이 방이 궁금하지. 이 방에 가서 봤더니 반대로 신뢰가 있는 선생님이 말했을 땐 아이들이 3분의 2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3분의 1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제에 있어서도 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신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도 중요한데 새와 백합화처럼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상을 믿지 못한 사람은 오늘 다 꿀꺽할 거예요. 그러나 내일 하나님께서 내일도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여전히 보상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분은 오늘을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죠?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의 목자이심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좀 내가 좀 조급하더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절제할 수 없더라도 오늘의 삶을 우리가 만족하게 살아가도록 절제할 수 있어야,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는가? 잘 다듬어진 감정 만들기입니다. 잘 다듬어진 감정 만들기.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야기가 되죠.
이게 예수님의 성품 닮기와도 마찬가지지만 디모데전서 3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누구도요? 여자들도, 저는 성차별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 말씀 그대로예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만 절제하라는 게 아닌데 아마 여자에게 절제의 능력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여자의 그 감정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할 정도로 여자의 감정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계절을 바꾸는 정, 여름을 겨울로 만들 정도로 무서운 게 여자의 감정입니다. 전설의 고향을 봐도요, 남자 귀신 나온 거는 극히 드물어요. 귀신 나오면 어찌 다 소복 입은 여자 귀신입니까? 평소에 얼마나 많은 한을 품었으면. 아마 남성 우월주의 사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있었던 한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억울함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 억울함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죽어서도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생에서 떠도는 귀신의 이야기가 다 전설의 고향 이야기 아닙니까? 남자 귀신도 좀 나왔으면 공감할 텐데 다 여자 귀신만 나와서 참 힘든 그런 삶입니다만은, 정말 그 여자,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감정의 조절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갱년기가 오면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잘 다듬어진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다듬어진 감정이 필요하다. 인터넷 보면은 좀 놀라운 소식들이 있는데, 잘못 다듬어진 종교적 감정의 문제로 주제들이 많이 나온 게 있었어요. 2012년 미국 동부 코네티컷주에 있는 뉴타운의 그 샌디옥 초등학교에서 한 청년이 총기를 난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5개월 전에 콜로라도주에 있는 그 또한 어느 극장에서 청년이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9년 오로라 어느 그 도시에도 그 고등학교에 두 학생이 무차별로 총격을 가했어요. 그래가지고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살해당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프로파일러들이 감정을 조사하다 보니까 광신도적 종교 그 어떤 신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광신도적 종교 신념이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요, 어떤 그 살인범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 다 죽여 없어져야 할 존재뿐이다. 지구를 동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동물들이야말로 지구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글을 썼다고 그래요. 이것들은 그냥 살인이 어떤 종교적, 잘못된 종교적 관신념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치에서 그 유대인 학살 얘기도 있잖아요. 그 최종 그 판결문 해법이 공개됐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죽여라. 무슨 일인지 모를 것 같아서 다시 말한다. 자, 모두 죽여라.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다시 말한다. 인류를 말살하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이게 최종 판결문이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을 확살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모두 죽여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이해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시킨 대로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종교적 신념 속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10월 14일 날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사찰에 40대 여성이 그 방화를 저지르고 도주했었죠. 뉴스에도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역대 기독교 역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제가 좀 다 뒤져봤더니 기독교인에 의해서 사찰, 절이 방화된 사건이 19건이나 있었어요. 19건. 그러니까 순수한 절을 그냥 가서 불을 지른 기독교인이, 왜냐하면 우상 숭배니까. 그리고 학교에 있는 동상들 목을 자르거나 망치로 부순 사건은 더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물론 우상을 파괴하는 거에 맞는 것 같은데 과연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거 옳은 일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잘못된 종교 신념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듬어진 감정 만드는 것은 중요해요. 잘 다듬어진 감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벨도 그랬듯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감정 속에서 휘말리다 보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감정이 자꾸 상처로 남게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모난 돌처럼 뾰족뾰족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아마 정용교 자매님은 울산 쪽에 사셨으니까 잘 아실 건데 주전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주전해수욕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서 참 놀란 게요, 그 해수욕장은 모래가 있는 게 아니고 조약돌 있잖아요. 동글동글한 조약돌로 다 돼 있어서 발로 밟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조약돌이 어떻게 조약돌이 됐을까? 하나님이 다 그라인더로 깎아가지고 거기다 뿌려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디선가 산에서부터 큰 바위가 깨져서 굴러와서 그 모난 돌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천 년 동안 파도에 휩쓸리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코너가 깎여서 조약돌이 됐을 거예요. 잘 다듬어진 조약돌은 사람이 만지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거친 돌은 사람에게도 상처를 남겨요. 우리 안에 잘못 다듬어진 감정들은요, 남들에게 항상 상처를 줘요. 절제되지 않은 감정은 항상 남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조약돌처럼 잘 다듬어진 감정들은요, 누군가에게 항상 부드러움, 따뜻함을 줘요. 그게 절제의 열매거든.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 내 감정을 잘 다듬을 수 있는 것, 이게 절제의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좀 방송으로 몇몇 성도님들 보고 있지만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나 성도들한테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거쳐온 교회 성도들 중에서 새삼교회 성도들이 제일 신사적이다, 제일 온화하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제 아내가 그 얘기 그만하라고 할 때도 있는데, 물론 예배 시간에 하진 않지만은 가끔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그럽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너무나 훌륭하게 또 교회를 잘 섬겨 오셨고 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오셨고, 어쩌면 한 번의 아픔 속에서 다듬어진 우리의 감정들이 이제 서로를 또 잘 보호해 주고 서로에게 상처 남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나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우리 새삼교회 처음 왔을 때에 어느 그 자매들이랑 같이 이제 방에서 교제하다가 기억이 나요. 어느 성도님이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 같으면은 무슨 얘기 계속 파해서 더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가 한번 그 불편한 얘기를 꺼낼 때 그 옆에 있던 성도가 입을 딱 때리는 걸 봤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 또 교회에 어려움 만들려고 하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다듬어진 감정, 그 부분들은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지금도 잘 다듬어 오셨지만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의 그 감정들을 잘 다스려서 누가 나를 만나더라도 정말 온화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끝나고 또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구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새삼교회로 다 보내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서울교회로도 좀 떼서 보내주시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 9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10번 전했습니다만은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에 지금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은요, 다른 교회 안 된다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랑의 열매부터 절제의 열매까지 다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사죠, 천사. 천사보다 더 탁월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교회의 부흥과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책갈피 한 번씩 보시면서 간혹 생각하시고 나에게 부족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또 귀한 새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멀리서나마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 썩어져 갈 것들을 우리의 곳간에 채워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러나 참된 주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사랑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 정말 깨달아가면서 이제 내 개인의 기쁨과 내 개인에 대한 행복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나의 삶의 헌신이 나에겐 참된 기쁨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맺어지는 우리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면들은 다 감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회복받고 교회를 떠나는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역사가 맺어지도록 나 개인의 삶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